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드디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즉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해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해설집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 곧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 복을 받을 자격이 혹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저주 아래, 죄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 율법을 줄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주세요. 그 말씀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100%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려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다시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내려올까 기다렸어요. 근데 40일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어떻게든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니까 아론 너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래요. 신을 만들어내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신. 성경은 그 나를 위한 신을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올라왔는데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거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왜 여기로 오게 했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게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덤빌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덤벼요? 눈에 보이는 모세.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김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만을 우리는 찾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나 저거 가졌으면 저거 내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요? 이 모든 것이 다 탐심이죠. 근데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자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한 범죄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도움에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한번 너희들이 지켜해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지켜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에서 다른 어떤 조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나의 흠,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공로가 왜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읽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해갖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갖고 나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는 이유는 그 성경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 부족함, 죄된 그걸 깨달으면서 뭐예요?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내 구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 이 욕심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뭘 하면 이렇게 줬던데 나도 그거 주세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복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피조물이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 성경 말씀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 탐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섬겨가는 거예요. 나를 높여가는 자. 이 자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나를 높여가고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자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떠나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홀로 살아가야 돼요. 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가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가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힘을 쌓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죽을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도 성을 쌓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만 믿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슬픔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는 그런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힘을 길러야 되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챙겨가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 속에서 뭐예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이 시간이 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챙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높여가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어요. 나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뭘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낮춰야 되는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를 높여가려는 신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 사건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죠. 요거 하나님 아닌 나를 신의 자리에 높여서 나를 섬겨가는 모습,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필요 없고, 그 하나님 말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필요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발각된 거예요. 들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준 그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나를 만족해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흡족해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5절 한번 말씀 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3, 4대까지 죄를 이르게. 악의 흐름 저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좀 한번 좀 이 말씀을 6절까지 한번 먼저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8장 4절. 117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똑같이 자기 스스로가 범죄한 일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결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때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은 그 아들 때에도 똑같이 죄를 범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또 그 아들 때,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죄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이가 시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죄가 범죄했다고 해서 아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모두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다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말씀을 잘 지켜가면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범죄하면 3, 4대까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천대까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천대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원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함을 이야기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천대까지 이르러서 아버지가 성실히 해가고 그 성실함을 해가는 자녀들이 천대까지 계속 이뤄가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온전히 세워진다 해도 그 아들대로 내려가면 다 범죄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어떻게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다 갈라졌어요. 로보암 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위해서 다 갈라졌어요. 어리석게 행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들이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다 잘 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러면 이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와 같이 행하게 하고 반드시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복 주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로 인해서 뭐예요?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범죄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서 뭐예요? 우리는 보지 않으시고 누구만 보셔서 그리스도만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하도록 복 주겠다. 우리가 받은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자연인인 우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하게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이 시작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부터 어긋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 아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